9장 1절부터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이렇게 불러 말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9장 1절 말씀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는 그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물을 섞어서 적당하게 맛있게 이렇게 해서 상을 아주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7 기둥이라는 것도 어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렇게 다듬고 잡고 혼합해서 갖추어서 자기의 그런 종을 보내어서 높은 곳에서 말하는 것.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라, 이리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돌이켜라, 돌이켜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내 것을 취해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어리석음을 버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든 이 지혜의 단계가 나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갖추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지혜란 뭘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내 마음에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지혜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고쳐주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보면 지혜는 어떠한 구실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지혜를 만나면, 지혜를 탁 깨달으면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던 거, 지혜 없게 내 멋대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먼저는 이 마음의 회심,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혜를 얻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돌이켜졌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 복음을 습득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지혜를 흠뻑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지혜를 계속 갈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고 예전의 모든 습관과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행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리석은 길로 행했다면 이제는 명철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서 초대를 하면서 지혜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생각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도 이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상태는, 과연 내 상태는 어떨까? 내가 지금 지혜로운 자일까?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자일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만이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만도 알고 판단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리석음이 있는가? 무엇이 또 어리석은 건가? 어떤 것이 지혜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똑똑할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지혜의 단계가 나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굉장히 어떤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 내가 추구하는 것은 먹는 것이다. 그런 단계가 있을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다. 이 단계가 있을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성공이다. 이게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족의 행복이다. 또는 타인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추구하는 그 이념, 사상, 내가 원하는 그 목표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의 그 단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먹는 것만 추구한다면 먹고 사는 짐승하고 비슷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먹고 본능적인 잠을 추구하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 동물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동물도 할 줄 아는 것을 구하면 동물 단계, 동물이 가진 그 지식, 지혜, 동물의 그 정도 단계일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단계를 구한다. 동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단계를 구한다. 인간은 뭐냐? 동물이 아닌 그냥 단순히 먹고 눕고 자고 이게 아니라 인간은 생각을 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사회적인 생각과 명예욕도 있고 생각이 있고 욕심도 있고 목표도 있고 이게 바로 동물하고 다른 것이겠죠. 이런 인간적인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꿈이 있고 이러면 그 단계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인간 수준의 우리가 그냥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지혜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믿을 때 생길 수 있는 지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습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단계의 수준이 그냥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 거룩한 거, 천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지혜의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내 인생의 그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내 지혜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이상은 높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동물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내 이상과 내 바램과는 다르게 실제로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는 내 삶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는 사실 아는데 똑똑한데 난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이 보는 나, 그게 정확하게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거. 그럼 우리는 셀카 찍을 때 예쁜 표정 짓고 거울 볼 때 예쁘게 단장 이러니까 나 자신을 좀 더 미화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남이 보는 나는 굉장히 동물적이고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데 내가 보는 나는 아니야. 착하고 진실성이 있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보는 내가 더 객관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거울을 볼 때 굉장히 희미하고 잘 안 보이다가 정말 나 자신을 깨달을 때 내 부끄러운 행동들을 나 자신이 바로 볼 수 있을 때 그때 눈이 열린다. 나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아는 것,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있고 말은 앵무새처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난 이게 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설사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에 매일마다 욕망과 쾌락에 젖어서 도둑질하면서 남을 등쳐먹고 살면서 말만 저도 믿음 있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이러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나도 전교 1등 하고 싶은데 하면서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가진 숨겨져 있는 그 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 자신을 굉장히 높게 측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 자신의 아주 유치하고 지극히 천박한 그런 행동들은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마음 중심에 동기까지 다 보시는 그분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를 과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화해서 좋게 보실까요? 아니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더 더러움을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우리의 실상은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죄인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고 무한하고 무궁하고 아주 그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처음과 끝과 나중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은 한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용서하시고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잘 못 돌아보고 좋게 생각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음은 좋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얼굴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 자신을 속여 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남에게는 우리가 관대해야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좀 더 이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나는 아직도 좀 어리석구나. 내가 추구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의 열망은 있지만 아직까지 내 수준은 내 머릿속에 이 생각들, 이 마음들 그리고 행동하는 것들 시간을 쏟아 투자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는 동물적인 것밖에 없구나. 지극히 인간적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삶 중에 비슷한 그 부분,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은 나에게 없구나 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인식을 만약에 했다. 나는 무지여. 여기서부터 돌이키기 시작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리석은데 아직까지도 나를 모른다. 저는 착한데요. 왜 나를
말 못 알아주나요? 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이렇게 우기면 아직 돌이킬 상태가 아니겠죠. 계속 우기고 고집 피우고 이제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의 행태가 어떠냐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겠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신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 모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뻔히 보이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사람 눈빛만 봐도 행동 다 보이는 걸 자기 자신만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으면 계속 더 마음이 다운된다. 아무도 날 모르고 아무도 날 이해 못하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사랑받지 못하고 나만 억울하고 그저 나에 대한 그 동정심 그게 바로 우리를 우울의 나락으로 떠들인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자꾸만 우리가 그 지혜의 초대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살면 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직도 돌이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리석음의 상태에서 지혜의 상태로 넘어가려면 그 돌이키는 단계가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식하는 거. 내 어리석음을 인식하는 거. 아, 내가 아직까지 수준이 굉장히 동물적이고 인간적이고 유치하구나 하는 그 나의 그 수준을 인식을 하고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지금 틀렸구나. 나는 지금 마음을 바꿔야 되구나. 이것이 첫 번째 단계. 그러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 난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난 이제 지혜를 얻겠어. 난 이제 내 무지함이 싫어. 이렇게 돌이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돌이켰다는 것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시작만 하고 작심삼일 끝나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돌이키는 단계는 마치 그 마귀의 손에 잡혀 있다가 예수님 손을 잡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돌이키는 것은 그때부터는 열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돌이켜서 예수님의 손을 딱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려지고 내가 그 지혜의 한 단계씩 계속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는 망하고 또 돌이키는 자는 계속 흥하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계속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깨닫고 이제는 그러면 예전에 그 어리석은 모든 말들과 행동을 버리고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리석은 길이 아닌 명철의 지혜로운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 7절부터는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만한 자를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지혜랑 거만 같이 간다. 지혜와 거만은 마치 그 한 쌍처럼 동전의 그 양면처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 뭔가 비슷하면서도 쉽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혜가 생길 때 우리가 거만할 수가 있고 또 거만할 때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거만한 우리의 교만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7,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 책망하면 도리어 흠잡힌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마라.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만한 자는 징계하지 마라. 거만한 자는 걔 못 알아들어. 만약에 네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혼내고 싶냐? 그 사람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거만한 자는 징계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능욕을 받을 것이다.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힌다. 그렇겠죠.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지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책망하고 당신 이것은 잘못됐지 않나요? 라고 하면 기분은 나빠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 좀 사그라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신이 구해주셨군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기분이 나빠도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심이 뭔지 알아듣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것을 책망해주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처럼 옳은 말은 들지 않은 겁니다. 기분에 상관없이 어쨌거나 옳기 때문에 어쨌거나 진리 앞에 순종하고 진리의 지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받았을 때 감사하고 돌이킨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우리가 돌봐줄 수 있겠죠. 그런데 거만한 사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네가 화를 입을 거다. 그 사람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2배, 3배, 10배로 깡갚음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 거만한 사람 책망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놔둬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놔둬라.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인다. 아직 너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거만한 사람을 징계했다가는 도리어 그 사람이 은혜 받기는커녕 도리어 너를 미워하고 너 흠을 잡고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책망할 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발전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받으면 책망을 하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책망받을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게 거만한 사람의 특징.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의 책망을 들을 때 그 책망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나는 거만한가 지혜로운가? 굉장히 쉽겠죠. 내 태도를 보면 나는 지금 거만합니다. 난 지금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판단되겠죠. 우리 다시 돌아봅시다. 누가 나를 책망했다. 내 죄를 찔렀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미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러웠습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가 지금 거만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겠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인다는 상태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너 망할 거야, 너 망할 거야. 그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해도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책망의 소리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단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의 말씀도 보내주지 않고 더 이상 사랑을 보내주지 않고 더 이상 나를 혼내지 않을 때 책망하지 않을 때 놔둘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상태. 나의 거만을 놔두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때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물론 칭찬받아서 정말로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정말 책망받을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의인이겠죠.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할까봐 자신을 오히려 적대할까봐 책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싫어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 공포스러울 보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책망 안 하는 겁니다. 너 거만하구나. 넌 놔둬야겠다. 그러니까 놔두시죠. 책망하면 할수록 하나님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옳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하나님은 싫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고 미워하니까 놔두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 있는 자에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책망을 받았느냐? 너가 지혜롭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하게 거 책망을 당할 때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책망을 한다면 아직까지 나에게 지혜가 남아있는 것, 내가 아직 들을 기가 있다는 것, 나에게 아직 가능성이 있고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 노아와 욥도 아니고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책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감사한 부분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님의 책망을 다할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더 지혜로워진다. 의로운 사람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거만한 사람은 얘들아 놔두고 그냥 지나가라. 거만한 사람 어차피 너 얘기 듣지 않아. 더 너를 미워하니까 놔두고 도리어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에게 교훈을 줘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더 학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까 우리를 초대한다고 했는데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로 행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단계. 그게 바로 우리의 행함과 이어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지혜가 주는 축복도 있다. 그럼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 내가 과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우리가 그걸 보면 잠언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면 너 나으리 많아진다. 너 생명의 해가 너에게 오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건강, 장수, 인간이 최고로 구하는 인류 공통의 소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장 원하는 걸 준다. 장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은 난 장수까지 안 오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너에게 장수하는 그 복을 준다. 그리고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전히 지혜와 거만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건데 만약에 네가 어떤 얄팍한 지식과 어떤 짧은 지혜의 그 체험만을 가지고 거만해지냐 너 혼자 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을 같이 짝지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너희가 유익할 거지만 거만하면 너는 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 초대하시고 이 지혜로 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거만함의 두려움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만과 이 지혜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우리 인간은 항상 이 내면에 교만한 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교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지혜라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있다. 그리고 두려운 거만의 상태가 있다. 지금 나의 과거는 어리석었지만 우리는 지금 지혜로 건너가야 될 때 돌이킨다면 이미 시작한 단계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어리석으면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영체의 길로 가는 단계이지만 만약 내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눈에 내가 눈 멀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만한 단계에 속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놔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책망이 없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위험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징계나 책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당할 때 아니면 남의 입술동이로 당할 때 그걸 너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지혜가 있구나. 내가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책망을 받는다면 그 상대방을 책망해주는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책망한다. 부모를 사랑하고 내 친구가 날 책망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여튼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워지는 단계이고, 결국 우리는 영화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마음과 하지 않고 늘 사랑하고 용서할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근본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경외하지 근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라고 하시면서 좀 더 지혜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그 마련해 놓은 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의 틀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잔치상 우리가 맛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어떤 그 모임과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잡으시고 내가 속한 상황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성경을 읽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더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거만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들을 귀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교훈을 더해주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학식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마음을 먹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주여, 이제는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